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 영의 세계를 알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 가운데 법칙이 있고 또 모든 작동되는 원리가 있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법칙이 있고 모든 삶에도 또 법칙이 있습니다. 또한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고 영의 세계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 법칙을 알지 못하면,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원리나 또한 법칙을 알아야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의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부의 세계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그리고 행위의 법, 그리고 공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부의 세계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의 역사를 알 수가 있지만은 세상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면 다음 시기가 오고 봄이 오면 다음 여름이 기다리고 있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에서는 이러한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당시의 죄를 덮어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짐으로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죄 없으신 몸으로 정결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은 여전히 우리의 죄가 남아있고 그 피가 덮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여 버리는 거다. 속량. 완전히 그 죄값을 갚아버리시고 없게 아무것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다시 회복된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오를 의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은 옳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은 옳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오르심의 피가 우리를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바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원죄가, 우리 안에 영의 원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해라. 왜요? 이 세상은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아니면 악한 세계. 그러나 이 세상은,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어야 악한 것이 준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헛방이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너에게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단을 품고 있는 우리가 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을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세계에는 예수님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두 번째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를 볼까요? 인간의 구조를.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누구를 의식해요? 나를 의식해, 나를. 육은 세상, 보이는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다른 신을 쫓아내야 돼. 네 안에 있는 다른 신을 쫓아내라. 영이든지 혼이든지 육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에도 붙어도 안 되고 혼에도 붙어도 안 되고 육에도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3대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코 다른 신이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도 역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일 마지막 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렇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한 분이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은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볼까요? 자, 영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원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거는 우리 마인드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의식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인드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육은 성령님의 분야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을 다스려 주셔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부터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절제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통제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육이 통제 불능이라는, 이해되시나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약하도다. 육신이 가지고 있으므로 약하도다. 야,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0계명에서 첫 번째 1계명, 그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속에서 사탄 마귀가 떠나가야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나무로 만든, 쇠로 만든 단순한 그런 우상 말고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우상입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열심으로 특심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에 미칠 수가 있어요. 그 포장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때 그랬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거의 한 두세 시간 자고 거의 교회 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에 빠졌는지를 알게 됐어요. 일에 미치는 사람은요, 야, 나도 하는데 당신이 못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못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결국은 쓰러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있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15일 동안 입원해 있는데 곧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거예요. 10층에 병원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그 병원 원목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제 옆에서 10분 동안 저를 기다리는데 제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포기를 안 하시고 끝까지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너무 힘들면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 그 찬바닥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아,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몸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매주 충실하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던 거예요. 아, 믿음이란 것은 진짜 행위에 있지 않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걸 그때 깨닫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저는 일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철저하게 저를 또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존재와 나의 시간 움직이는 내가 하는 모든 전체가 예수님을 위해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더라도 또한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혼에서 나를 의식하면서 내가 잘나 보이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려고 그렇게 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 보면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2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우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많은 연단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에 펴져 있는 신앙의 낮은 평준화에 우리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고차원적인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세계를 알고 예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완전히 빠졌구나. 적당히 해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요한 에슬레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 소리를 듣고 또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네가 좀 힘들더니 네가 완전히 돌았구나, 그 소리 다 듣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를 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면서 우리와 전체적으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데 왜 못 들어오십니까?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을 뽑아냅시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예수의 것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영웅주의에 빠지게 돼요. 목적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더 섬세하게 짚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깊이 밀고 들어오는 우상을 다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의 그 법칙이 우리 안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그 옆에 사단이 서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량받아서 죄 없다, 의롭다, 우리가 인정을 받은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깨끗해졌지만 남아있는 게 뭐예요? 혼의 문제가 남아있고 육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혼의 문제, 육의 문제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므로 우리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간과해버리신다, 지나쳐버리신다는 거. 죄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의 영혼 육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나를 만들지 마시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는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또 우리 안에 붙어있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